진난경 권사님까지 오셔서 새벽에 찬양한 모습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 속에 우리 학창 시절에도 우리에게 스승이 있었고 또 주변에도 이제 스승이 있고요. 물론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우리의 스승은 사실은 부모입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 인생의 스승이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벌떡 스스로가 일어나죠. 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뭐 잡고 일어서서 걸음마를 뛸 때까지, 그래 걸을 때까지 평균 2000에서 3000번 넘어진답니다. 넘어지면 바로 와서 이렇게 붙들어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빠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걸음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잡아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이끌어 준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우리의 스승은 사실 부모님들이에요. 엄마가 우리의 스승이었고 아빠가 우리의 스승이었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오면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속에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하나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승입니다. 자녀들에게 스승이 돼야 되고 또 내가 가르치는 만약에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또 다른 하나의 스승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오늘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스승의 날이 5월 16일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그 대학생 가운데 몇 명이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병으로 투병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그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저날 그렇게 지키다가 1965년도에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자 해서 그때부터 오늘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결의의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이 태어난 날이 오늘입니다. 1397년 5월 15일 양력으로 계산하면 그분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면 결의의 스승으로 우리가 모실 만한 분이 과연 누구일까? 힌트를 드릴게요. 광화문에 가시면 딱 앉아 계세요. 와! 빙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오늘입니다. 양력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을 우리가 결의의 스승으로, 민족의 스승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참 세종대왕. 그래서 함석헌 씨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종대왕은 하늘이 준 우리 결의의 선물이다. 어진 마음을 가진 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함석헌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쥐어짜는 권력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만약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의 백성들은 짐승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게 함석헌 씨가 쓴 글입니다. 참 세종대왕, 이게 그 조선의 4대 임금이었죠.
이번에 이제 22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54살까지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래서 5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32년 동안 이 조선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동안에 참 역사 속에서 기념비적인 일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전 세계 문화와 문자 가운데 그 문자와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유일한 문자가 한글입니다. 영어만 하더라도요, 이 영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한 기원을 쭉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보면 뭐 라틴 말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글은 달라요. 그리고 이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날짜까지도 밝히고 있는 것이 한글입니다. 이게 이 한글이 전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물론 배우기는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형용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수식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형용사, 수식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본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 하면 영어로는 아주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아프다가 머리가 뻑적지근하다. 그 뻑적지근을 어떻게 그 표현합니까? 이게 이제 맛을 볼 때에도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이 맛에 대한 표현도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떠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담백하다. 이 담백한 게 무슨 맛이죠? 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색과 인간의 사상의 깊이를 참 깊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이 다 만든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주도가 돼서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양반들만 쓰던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편에 읽고 쓸 수 있도록 이 언문 한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항상 그래요. 기독권 가진 사람이 항상 반발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한글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편하게 쓰고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우리 결의의 스승이 바로 세종대왕. 또한 이분이 말이죠, 과학기술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킨 분입니다. 추곡이라고 들어보셨죠? 추곡이 비가 어느 정도 오는가, 해시계라고 하는 시계. 그래서 과학기술에 큰 초석을 놓은 분도 세종대왕이고요. 또 하나 이분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분이 참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오직 백성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그런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냥 그 자리만 올라가면 공정과 상식 말로만 하고, 자기 식구들은 공정과 상식에서 자꾸 빼놓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금은 전부 다 공개되고 전부 다 알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 세종대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희정성 같은 아주 청렴하기 이를 데 없는 재상을 다 옆에 두고 참 멋진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했던 결의의 스승, 그분이 세종대왕. 그래서 이제 오늘을 스승의 날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좋은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좋은 스승이 돼서 자녀들의 미래에, 그리고 나를 스승으로 삼는 분들에게 멋진 본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 문제를 쭉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그룹이 생긴 거죠. 그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제기가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50년 돌아가셨습니다. 묘지를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분해되고 한 줌의 흙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면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제는 한국의 화장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1시간 30분 지나면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부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인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주름살이 그냥 얼굴에, 그리고 이제 소갈머리도 풍성했던 소갈머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 보기에도 참 그런데, 그럼 부활한다면 내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냐? 라고는 두 가지의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궁금증이 있죠? 없어요? 이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의 부활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제기된 두 가지 문제이고 질문이고, 또 그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누가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가 누구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부활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여기에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도계파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사도계파가 있었거든요. 이 사도계파에 속한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또 하나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에게 참 힘들게 했던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요. 무엇을 묻는가?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36절 말씀에 여기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3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우리말 번역에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한 부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부자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졌어요. 걱정이 생겼네요. 왜? 창고가 비좁아서.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다가 창고를 넓게 짓고 그 소출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풍족히 쌓아 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던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 끝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가며.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근데 마치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 해, 이 바보 멍충이, 오늘 밤도 모르는 녀석이 무슨 놈의 미래야.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지금 오늘 여기에요. 오늘 웃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하고 사시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사서 잡수시라고. 10년 후에 어리석은 사람이요. 10년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고, 내가 지금 걸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부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요,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들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그대로 있어요? 썩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그 씨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제가 전주에 있는 동안에 뭘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아무리 가서 들여다봐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파봤잖아요. 봤더니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요 녀석을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안 나고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 말씀이 가만히 냅다 둬요. 그래가지고 진짜 냅다 뒀어요. 그랬더니 참 그게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빼꼼히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 빼꼼히 이렇게 싹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쑥 하고 자라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씨앗이 땅과 같이 그 속에 묻혀서 어떻게 죽는단 말이죠. 그죠?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어버이 주일에 우리 황장로님이 우리 당의원들에게 참 멋진 선물을 주셨어요. 꽃보다 상추 해가지고 상추를 저쪽 산림 농장에서 저기 이렇게 키우신 그 상추를 화분에다 하나씩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당의원들이 하나씩 딱 주셨는데 베란다에 딱 놓고 와, 요 녀석이 잘 자라서 내가 한번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상추가 나려면 뭘 심었어야 돼요? 상추씨를 모종을 했겠죠. 모종을 심어서 상추씨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죽으니까 상추가 난 거죠. 그 자연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보 멍충이 그것도 몰라? 그 이야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자 봐요, 누가 뿌려요? 내가 뿌려요. 어디다가? 흙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 형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몸이에요. 몸, body,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35절 말씀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기 밀이나 알맹이를 그 다음에 38절에 종자라고 그런 거예요. 종자. 종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종자. 이 어렸을 때 겨울에 이제 간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고구마였어요. 아시는 분만 고개 끄덕여 봐요. 오직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윗목에다 이렇게 수수깡으로 해서 고구마를 거기다 저장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꼬마 시절이 그 손에 안 닿잖아요. 손에 안 닿으면 참 사람은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수수깡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쓰든지 구멍을 내가지고 뭐 쥐구멍처럼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꺼내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꺼내 먹은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게 겨울 좀 지나서 봄 가까이 되기 전에 고구마가 거의 다 줄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하루에 그 고구마 가운데 실한 고구마를 꺼내서 종자 고구마로 쓰려고 이게 처마 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놔요. 왜? 거기는 손이 안 닿으니까. 왜? 종자로 쓰려고. 기억나시나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고구마 싹을 틔워서 심어야 되는데 심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종자로 쓰려고 그걸 이렇게 손 타지 않도록 처마에다 매달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종자예요. 종자. 다시 말해 씨라 이 말이에요. 씨 감자, 씨 고구마라 그 말이에요.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종자를 심는 거예요. 종자를 심는데 그 종자를 심어서 이게 밀이 나오잖아요. 밀이나 기타 곡물들을 심게 될 것이다. 그 심게 되면, 자 38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으면 38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자 보세요. 이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 형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형체가. 그러니까 이 종자는 바로 뭐냐면 땅에 심겨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씨앗이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종자에 맞는 형체, 다시 말해 또 다른 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생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석해 볼까요? 고구마 씨를, 고구마 이 줄기를 해서 그것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열려요? 고구마가 열립니다. 감자 씨눈을 해서 감자를 이렇게 심으면 하재가 되면 뭐가 나오죠? 하지 감자가 나옵니다. 지금 산림 농장에 하지 감자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요 벌써 사전 판매해서 내가 5박스 팔았어요. 이번에 이제 하지 감자는 좀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통해서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작년에는 장로님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왜? 1년짜리는 첫 해 수확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심정으로 그냥 드린 거고, 두 번째 수확한 건 조금이라도 돈 내고 가져가시라 이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한 분이 계시니까 그 장로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십자가 세우려고. 맞지 장로님? 크게 대답하세요. 장로님 애쓰고 고생하고 그 밭에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 농장 사역팀이 참 열심히 해서 가꾸고 풀 메고 참 고마워요. 지난번 고구마 이쪽 한쪽 이렇게 심었거든요. 고구마 심었는데 얼마나 12분이 오셔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그래서 이제는 돈을 조금씩 내고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자 씨를 심으면 거기서 어떤 형체가 나와요? 감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죠. 이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에 맞게끔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 거기에 맞는 그 열매를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38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건 뭐 아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종자에 맞게끔 그 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박 가지고 호박떡도 해먹고 호박죽도 해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땅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되든 뭐가 되든 썩어진다. 썩어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가 생명의 법칙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왜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 농부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마는 결국 마지막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수확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날씨 하나만 가지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심은 천심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땅에 심겨지고 땅에 묻히든 화장을 통해서 한 줌의 재로 변하든 어떤 과정이든지 그게 썩으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음을 통해서 그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근데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가장 멋진 하나님의 형상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얼굴이나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해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물론 의료적인 성형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를 위한 성형이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팝 가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마이클 잭슨의 컴플렉스가 흑인이에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백인으로 얼굴을 백인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그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죠?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이클 잭슨이 코가 무너져 버렸어. 축복합니다. 코 세운 분들은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이클 잭슨이 코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오똑 세운 그 코가. 그리고 나중에 이 피부 저기를 백인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의료 행위를 했는지 그게 부작용으로 고생하다 마이클 잭슨이 이른 나이에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손 안 떼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지금 있는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 종자는 어느 때는 볼품 없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바라기 씨 여러분 아시나요? 해바라기 씨 참 아름답죠. 시커멓잖아요. 거기에 흰 줄 몇 개 있고요. 참 볼품이 없어요. 그 볼품이 없는 그 해바라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니까 해바라기가 팍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 하고, 그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속상하지 마시고 거울 볼 때마다 주님, 내가 부활하면 이보다는 더 멋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속상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이미 세운 코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콧날 때문에 내가 열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활해 주셔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